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딱 제사하려고 꾸미잖아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 말씀 18절이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18절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맞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는 사람에게 제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제사상 앞에서 죄를 범치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도착하면서 시작된 사건이죠. 자, 이고니온 루스드라. 우리는 항상 이 지명에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남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시계 생각하라 그랬어요. 처음에 출발은 몇 시? 3시. 안디옥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몇 시? 7시.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9시에서 12시로 간다 그래서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1시. 거기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순서는 맞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그리고 이제 더베로 가는 이 길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이요? 1차. 이것마저도 대답을 못 하시면 매우 섭섭합니다. 아직 우리는 2차도 봐야 되고요. 3차도 봐야 됩니다. 자, 거의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루스드라. 제가 왜 대답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자, 그런데 루스드라는 이전 도시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 또는 이고니온 이런 데 가서는 먼저 어디로 갔냐면 회당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회당이 이곳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에 계지 않아요. 없으니까. 회당이 없었다라는 말은 유대인이 거의 그곳에 별로 살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이방인의 온전한 땅이다라는 뜻인 거죠. 율법도 메시아 사상도 여호와 신앙도 전혀 없는 완전한 이방의 심장, 그곳에 바울의 복음이 진짜 날 것 그대로 부딪혀야 하는 첫 번째 어쩌면 첫 번째 시험과 같은 그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루스드라. 이 정도는 기억하고 가자고요. 어디요? 루스드라. 오늘은 루스드라다. 지난주는 어디였다고요? 이고니온. 좋습니다. 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한 장애인을 고쳐줍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은 재차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걸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강조다.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주목하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이 말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리고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와, 바로 이겁니다. 뭐요? 제가 정말로 받고 싶은 하나님의 능력, 은사,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자, 눈을 떠서 봐라 라고 하니 그가 보니라. 할렐루야. 생각했던 것보다 아멘이 적게 나왔어요. 저 뒤쪽에 지금 아멘이 안 나왔어요. 거기 비장애인인가요? 자, 그럼 우리 교회 자 봐라 했더니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가장 큰 시각장애인 교회가 아니 이제는 아니죠. 예, 시각장애인이 없는 시각장애인 교회가 되는 거죠. 예. 자, 이 기적의 놀라움은 좀 차지하고 이 표적이 나타내는 그 의도를 오늘 우린 함께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 루스드라에서 처음으로 이적을 나타낸 것일까요? 이전에는 이적이 있었다 없었다? 예,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적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길게 서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미 이고니온, 바로 이전 루스드라 전 이고니온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놓쳤을 뿐이에요. 단지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적을 나타냈는지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말씀은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고니온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시디아 처음 도착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때 마술사 누구요? 그렇죠, 엘루마. 야, 이 정도면은 신학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엘루마를 어떻게 해요?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죠. 눈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리죠. 잠시 동안이지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놀라운 이적을 행한 겁니다. 안디옥에서도, 그리고 이전 이고니온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 이전 이고니온에서도 분명히 기적을 행한 것이 맞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의 표적과 기사는 어떤 것이었는지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다. 왜 이고니온의 사건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고니온에서의 표적과 기사가 오늘 루스드라에서의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처럼 놀랄 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감기를 낫게 해주셨어요. 어떤 게 더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입장, 우리 입장에서는 암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똑같아요. 못 걷던 사람을 일으키는 거나 하나님이 감기야 나을지어다 해서 낫는 것이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는 놀랄 만한 기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쓴 것이 아니다, 안 썼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왜 루스드라의 이 기적을 자세히 말하고 있을까? 왜 굳이 이 사건만 길게 남겨놓았을까? 이거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건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어쨌다고요? 베드로가 어쨌다고요? 그렇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바로 그겁니다. 예, 사도행전 3장 말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못 걷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어가니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지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똑같은 사건이다. 그것을 보고 제가 그것을 떠올리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말씀은 의도적인 것처럼 그때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문장들을 똑같이 배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때 3장에서 베드로는 그를 주목했다. 오늘 바울은 또 마찬가지로 그를 주목했다. 베드로는 명령합니다. 일어서라. 오늘 바울도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일어났다. 뛰었다. 걷기도 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본문이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두 본문 모두 다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엑 코일리아스 메트로스 아우투라는 단어입니다. 아시죠? 다 이 단어, 그죠? 누구든지 교회 한 3년 다니면 아는 헬라어잖아요, 그죠? 뭐예요? 아유, 틀렸네. 이게 무슨 단어냐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똑같은 헬라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뭐예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떠올리도록 하는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누가는 왜 이렇게 루스드라의 기적을 사도행전 3장 미문에서의 사건이 연상되도록 썼을까?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우선 3장에서의 대상이 누구예요? 3장 미문에서의 대상은 누구였죠? 유대인입니다. 맞습니다. 놀란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 대상도 유대인, 놀란 사람도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대상은 누굽니까? 당연히 이방인. 그리고 이것을 보고 놀란 사람도 당연히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이죠. 완전히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사건은 같은 양태를 보여주는데 대상자들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유대에서는 그렇지, 바로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일어설 수 있는 거야, 누구나 일어설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왜? 그들의 역사가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방 땅 루스드라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일이 이방 도시에도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하! 복음이 유대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의 도시 여기서도 똑같이, 다르게가 아니라 똑같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의도가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은 후에 첫 번째 사건이 베드로를 통한 성전 미문에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와 똑같은 사건이 이방 땅, 회당이 없는 곳, 이방인의, 순수한 이방인의 땅에서 바울을 통해서 여기서도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고 복음이 전해졌으며 날 때부터 못 걷던 불가능한 존재가 걷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방 땅에서도 똑같이 지금까지 유대인만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신앙이 온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는 사건. 그래서 길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도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라고 했죠? 뭐라고요? 표적과. 이것이 헬라어로 세메이티아 카이 테라타라고 합니다. 2번 물어보지 마세요. 힘듭니다. 제가 이거 말하기가. 이게 뭐냐면 표징은 방향을 가리킨다라는 의미예요. 자, 표징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에 서울하고 화살표가 딱 새겨져 있는데, 와, 우리 동리는 표지판이 나무 판때기인데 여기는 서울이라서 쇳덩이로 돼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쇳덩이인지 나무 판때기를 이거 보는 거예요? 야, 글자도 확실히 서울이라 세련되불어 뭐 이러면 됩니까? 표지판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게 정상적인가? 아니죠. 표지판은 그 방향을 보라라고 알려주는 역할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글자에 금맥기가 써있네, 은맥기가 되어 있네라고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 가라라는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